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요? 그렇죠.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집에 갈 생각하면 막 행복의 마음이 벅차오릅니까? 어떠세요? 남성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67%가 집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남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임에도 직장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집에 가는 게 좋습니까? 반절 이상이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가출한 청소년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집을 나왔느냐? 그랬더니 가출한 청소년 75%가 이것 때문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집에 가는 게 싫다는 얘기예요. 집에 있으면 숨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뛰쳐나오고 싶고 집보다 밖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자, 청소년, 직장 남녀, 오늘의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대단히 지상에서 최고를 누리는 에덴을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락원이라는 얘기예요. 가정, 집과 뜰정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집가는 있어요. 옛날보다는 가난 때 국물 벗었어요. 먹을 건 있어요. 환경과 조건은 옛날에 비하면 나아졌어요. 그런데 신뢰감을 상실했어요. 집에 가면 안식이 없어요.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기분이 편치가 않아요.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들리는 세 가지의 소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22장,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통일왕국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임금이 되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모범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임금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존경할 만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세 가지의 모습, 소리가 쟁쟁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구경꾼 지나가는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집의 이야기다, 나의 사는 모습이다라고 동의하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무관해요 라고 우리가 뿌리칠 수 없는 적나라한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 20장 본문과 22장과 28장에 고스란히 비춰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울의 가정에서 들리는 첫 소리를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본문 20장 3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멘. 본문에 우린 따옴표를 도입을 해야 돼요. 인용을 말합니다. 대화의 인용. 사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의 어록입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성경은 고스란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정다감하게 하는 말이에요. 진중하게 하는 말이에요. 평온하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상황이 했는지 얘기하잖아요. 화를 내며 그랬어요. 화를 내며. 여러분, 왜 직장인들이 가정에 돌아가기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귀가 공포증, 퇴근 후 증후군이란 현대 직장인들이 쓰는 현상의 용어기도 합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집에 가기를 싫어해요. 왜? 이 소리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대화체를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패역무도한 누구야? 계집의 소생아. 그리고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홧김에 우럭 그냥 벌컥 울컥하니 올라와서 내뱉는 극단적인 말입니다. 고대 중동사회에서는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 금해야 할 철칙이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든 어쨌든 해서는 안 될, 건드려서 선을 넘어서 안 될 말이 있어요. 뭡니까? 어머니, 엄마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때로는 불편할 때 쓰는 말 가운데 부모를 들먹이는 말 하면 누구든지 속된 얘기로 뭐가 열려요? 뚜껑이 열려요. 집에서 들리는 소리 첫째 따라합니다. 욕하는 소리. 패역무도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의 한자적인 표현입니다.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에 거스른다는 한자의 풀이 뜻입니다. 그러나 원문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자, 따라합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인 X, 집안 망칠 X,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X. 그 말이에요. 좀 다듬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고스란히 얘기하면 어떤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살 가치가 없는 존재, 무용지물인 존재라고 말하는데 거기다 또 들먹인 게 뭐예요? 왕인 이 아버지가 들먹인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을 들먹였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계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화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화입니다. 지 엄마하고 똑같아 가지고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딱 원문에 맞는 말은 아니나 이 말에 전개되는 용어 앞뒤의 문맥을 볼 때 이 용어하고 거의 근사치입니다. 어버이 된 우리가 홧김에 욱하니 마음에 안 드니까 자식들에게 쏟아붓는 화살을 쏘는데 뭐라고 지혜 비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 가지고 어쩌면 지혜미하고 똑같아 가지고 아이고 못 살아. CCTV로 본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은 아니에요. 방금 쓴 용어는 똑같진 않지만 엇비슷하게 자기의 배우자를 폄훼하면서 그리고 이 자식과 연결 지으면서 뭔가 자식의 존재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맹공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직장인들이 집에 들어가면 저주 섞인 말 때문에 가기 싫어라 해요. 남녀가 자식들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리적으로 관리하도록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백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방향성 있게 길러가야 될 지혜로운 책무가 어버이에게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낙인을 찍습니다. 그 낙인은 긍정적인 효과, 이제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아니고 부정적인 효과, 골렘 효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학습을 받아요. 제일 먼저 인생을 보는 작은 소우주, 작은 세계가 어디입니다? 가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와 의식과 사고와 판단과 정체성은 가정에서부터 수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날아오는 용어가 뭐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 이제는 무용지물인 존재라는 낙인이 쾅 찍히게 되면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은 어때요?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위축되고 거기에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의사도 아닌데 이렇게 심리학자도 아닌데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잠언 18장 21절 화면에 보입니다. 자, 성경 구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지하기 나름이 아닙니다.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행불행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공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결실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울 가정에 벌어지는 현장, 사울이 일상에서 쓰는 삶의 태도를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 말씀 화면에 보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사울이 쓰는 말 가운데 특징을 잠깐 읽었지만 눈에 탁 띄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시지요. 앓는 소리, 징징거리는 소리, 이 소리가 가정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앓는 소리, 징징거리는 소리, 툴툴거리는 소리, 궁시렁거리는 소리, 삐죽거리는 소리.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신하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러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 혼자만 이래야 되고, 왜 나만 고생하고, 왜 나만 짊어져야 되고, 왜 나만 유독. 어디서 많이 보는 현장 아니에요? 여러분 아닐 수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아파하는 자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이 네가 굶어 봤냐? 내가 잠 못 잘 때 너희들 잠 안 자려고 애써 봤냐? 내가 이젠 병약해 있을 때 너 나처럼 아파 봤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주변 사람들을 뭘로 만드느냐? 따라합니다. 가해자로 만들고 있어요. 특히 요나단에게, 특히 신하들에게, 특히 주변 측근들에게. 나만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나만 혼자 속 끓이고, 나만 혼자 애닳고, 나만 혼자 잠 못 자고, 나만 혼자 이젠 부대끼고. 그럴 때 너희들 뭐했냐 주홍글씨를 딱 찍는 거예요. 다 누구나 뭐요? 나를 괴롭히는 뭐라고요? 가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가해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본인만 처절한 희생자, 헌신자, 피해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어라는 게, 집에 가면 궁시렁 투덜 삐쭉 불평 불만 못마땅함으로 항상 얘기하니까 가면 또 그 잔소리, 또 그 소리, 압박감, 스트레스.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지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치 못한 고질적인 중독, 원망, 불평, 탓입니다. 광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에 쫙 깔려 있어. 눈에 보면 못마땅해.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교회 와서도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못마땅한 거 투성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 줄 이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어버이로 지나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저주나 비방이나 비극적인 언사를 했던
욕하는 언행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툴툴거리고 삐죽거렸던 이러한 삶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어를 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숨쉬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기대하고 나가기에 감사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돌이키면 충분히 감사할 것뿐이기에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라고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의 작은 친절 덕분에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사실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첫째는 요구하는 소리, 둘째는 앓는 소리,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죽는 소리. 그래요. 사울이 하다 다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신내림을 해주시오. 예? 푸닥거리를 해주시오. 그래서 죽었던 우리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그래서 내가 사무엘에게 이젠 영으로 만나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막 신내림을 하니까 어때요? 푸닥거리를 하니까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뭐 때문이야? 왜 나를 불렀냐? 사울이 말합니다. 저 심히 다급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이제 끝장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심히 다급하니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은 포위당했다, 질식했다, 좁아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끝났다, 죽게 됐다, 가능성 없다, 이제는 절망이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 속에 절망, 낭망, 실망, 끝의 언어를 우리가 썼던 경우도 많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나무인 혀는 무슨 혀예요? 온순한 혀. 마음을 상하게 하는 혀는 무슨 혀예요? 패역한 혀. 그럼 물어봅니다. 온순한 혀가 뭐예요? 원문 뜻은 살리는 혀를 말합니다. 살리는 혀는 어떤 말일까요? 치유, 회복, 고침, 부드러운 말, 칭찬, 축복, 격려, 응원, 긍정, 소망. 또한 패역한 혀는 뭘까요? 비틀고 찌르고 꼬고 삐죽거리고 툴툴거리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의식 중에 또는 의식적으로 자녀들 앞에 썼었던 수많은 용어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포로가 되어서 불행 속에 놓여있는 고통의 현장을 이미 우리가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절망을 이기는 살리는 소리 10가지를 해야 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중한, 너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나갑니다. 반드시 내일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어섭니다. 오늘의 시련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 힘으로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빛을 바랍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에 일어납니다. 병마에 있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든 큰 위기에 놓였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선언과 고백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효심하고자 원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찾아올 거예요. 자식들이 모입니다. 물론 그들의 효도에 감사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 앞에 이야기합시다. 얘들아, 미안해. 아빠 엄마가 미숙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때 생각 없이 구분 없이 너희들에게 욕했던 소리, 때로는 이제는 너희들 앞에서 찡찡거렸던 소리, 절망적인 소리를 너희들이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고백하시면 그게 부끄러운 것일까요? 거기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놀라운 부름 앞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가정의 달에 아낌없이 가족 간에도 나눌 수 있는 교감과 공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날 때 돌이켜 생각하면 그냥 지난 하루가 아니라 감춰진 놀라운 비밀의 감사, 감격, 감동의 이벤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선물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감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말 뗄 때부터 불평, 불만, 지적, 공격, 비난, 힐난, 욕에 가까운 소리,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칭찬, 축복, 격려, 위로, 생기, 세움의 소리로 시작하는 가정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에덴을 회복하는 복락원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복음 안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